네, 안녕하세요. 배대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배대근 목사의 고전어 산책 제7강 선함과 조음, 히브리어로는 토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토브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영어로는 굿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경제적이든 혹은 도덕적이든 더 나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죠. 구약성서에 보게 되면 이 굿이라는 단어, 토브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문맥상 의미를 가지고 사용됩니다. joyous, 아주 기뻐하는, pleasing, 만족스러운, 기분 좋은, desirable, 바람직한, in order, 적법한, 제대로 된, suitable, 적합한, 알맞은, lovely,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이런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가 모두 다 굿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토브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성경에서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만은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에 대해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집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좋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가치 판단만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나타낼 때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죠. 첫째 날 이제 빛의 창조를 하실 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제 가치 판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좋았다라는 거죠. 틀림없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첫째 날 빛을 만든 것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는 그런 좋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완전하게 되어갈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토브를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긍정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성의 토브가 쓰인 구절들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이 토브라는 말이 쓰인 경우는 특별히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관점과 관련해서 쓰였을 때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는 어떤 구절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창세기 1장 4절이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라라는 말은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토브라는 말과 합쳐지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이 라라는 말이 꿰뚫어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라와 토브라는 단어가 합쳐지게 되면 영적으로 꿰뚫어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말도 라 키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시니까 그것이 토브, 키토브,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사람에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서 그러니까 1장 4절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두 사람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라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 2절이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늘 의심스러웠던 것이 뭔가 하면, 애가 잘생긴 것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숨겼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생겼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은 창세기 1장 4절에서 보시기에 좋았다 라 토브 라고 하는 바로 이 문구가, 병행구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인간적인 의미에서 외형적인 잘생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외형적인 잘생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밖에 뚫어봤을 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영적인 눈으로 꿰뚫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범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이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버리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처음에 기름 부을 때 다윗에게 기름 부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의 큰형이었던 장남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까닭은 뭔가, 사무엘이 그렇게 했던 까닭은 뭔가 하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너무 외형적으로 잘생기고 튼튼하게 생기고 만족스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이가 틀림없이 왕이로구나, 새로운 왕이로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겉모습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책망하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금 보니까 이 사람은 외형적으로 아주 멋있게 생겼지만 내적으로는 아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형제들을 하나하나씩 불러다가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을 불러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도요, 토브입니다. 그대로 병행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생겼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외형적으로 인간적으로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잘생겼다라는 말은 여기서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나타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잘생김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라토브, 잘생겼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풀립니다. 성경에서 이 잘생겼다 라고 말이 번역이 됐는데 이 두 단어가 왜 이 잘생긴 걸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 까닭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형적으로 잘생긴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존재로 드러났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모세 어머니는 물론 모세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모세를 보자마자 잘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아이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 사무엘 선지자는 한 번에 그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외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을 살피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하나님 책망받고 이제 영적인 눈으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봐서는 이 모세 어머니가 훨씬 더 영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진 평신도가 때로는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통찰력을 발휘할 때도 때로는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냐, 진실하냐, 겸손하냐 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선함에 대한 신구약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밑에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걸 보시죠.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칼로스입니다. 헬라어로는 칼로스인데 헬라어로는 칼로스입니다. 칼로스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칼로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사실은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외적인 어떤 선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위에 근데 파란색으로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 선함, 내적인 어떤 착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가도스입니다. 그런데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4절에서 보시게 주었더라 라고 하는 단어도 전부 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제가 마땅히 이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죠. 예수님께. 그래서 진짜 선함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짜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적합한 단어를 찾아내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 우리가 한번 특이한데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기서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은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은 영광이죠. 카보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도대체 보여달라고 하는 이 영광이 뭐냐라는 것에 관해서 엑스포지멘터리 주석을 보니까 이게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뭔가 하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적으로 알게 해달라라는 견해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수준에서 굉장히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영광을 보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모세의 요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 보게 해달라라는 요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요구가 문맥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과 모든 선한 것이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모세의 요구가 혹은 관철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선한 것이라는 말은 콜토브입니다. 콜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토브라는 말은 토비라고 되어 있죠. 토비라는 말은 토브의 나의 토브라는 뜻입니다. 나의 선한 것, 내 모든 선한 것. 그런 의미가 이제 그래서 콜, 토비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됐는데 여기서 토브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토브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칼로스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외적인 드러남의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나는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미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선한 것,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칼로스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얼굴은 보여주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참 선하신 것, 진짜 알맹이를 보여주신 것은 아니고 어, 그 알맹이 진짜 참 선하신 것, 참 하나님의 참선이 밖으로 이제 드러난 어, 빛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혹은 뭐 아우라라든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밖으로 드러난 칼로스적인 선한 것을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 아가도스는 이제 내적인 선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아가도스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인 구절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어떤 관리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예수님들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관리가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물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대답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그런 마음으로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관리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뭐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의 이 질문이 순수한 질문이었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힘이 듭니다. 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아가도스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칼로스한 것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도스한 착함,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본인을 선하다고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가도스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자, 이 본문에서 착한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라는 말은 선한 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고 착한 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죠. 곧 내적인 선함입니다. 그런데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곧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내가 선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만약에 선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함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분이 바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아가도스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정말 아가도스한 선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아가도스가 칼로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육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가도스와 칼로스의 관계는 이렇죠. 아가도스는 내면의 선함, 본질적 선함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칼로스라는 말은 발현된, 이게 좀 단어가 글자가 좀 잘못됐네요. 발현돈이가 아니라 발현된입니다. 발현된, 나타남, 선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칼로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가도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우리의 드러난 착함, 드러난 선함인 칼로스로 나올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오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너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선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역시 동일하게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이제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를 따르는 자는 하면서 예수님께서 빛에 이제 빛에 거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그 빛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함이 우리의 선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은 사람에게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비칠 수가 있습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한이라는 말은 칼로스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착한 행실, 칼로스, 겉으로 드러난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면의 빛이 내면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내면의 빛이 열매를 맺어서 밖으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내면화되고 또한 선한 행실로 드러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은 어떻게 발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 빛이 칼로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빛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아무리 빛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빛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칼로스가 아닙니다. 나의 인간적인 동정이라든가 인간적인 착함일 뿐입니다. 이 칼로스가 된다는 것, 이 선함, 내면의 선함이 밖으로 드러난 그러한 선함으로서의 선함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너희 속에 있는 빛,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너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라. 곧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강렬한 영적인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빛이 가득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머물러 두게 하지 말고 너희 빛을 비추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곧 우리가 주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때 이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